우리 성경 말씀 보실까요? 예.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입니다. 여러분이 홀수절, 제가 짝수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오늘도 특별한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사랑합니다. 예, 마음으로부터 하세요. 입술로 하지 마시고 립서비스로다가 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용서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 삶 속에서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말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고요. 어떤 행동 하나가 마음을 깊이 아프게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참겠다. 이 일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용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되는가? 용서는 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3가지를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용서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가 저한테 만약에 죄 지으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되죠? 혹시 7번이면 충분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No,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왕에게 빚을 졌어요. 그 빚의 액수는 10,000달란트더라. 10,000달란트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가 왕에게 엎드려서 울먹입니다. 전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다가 그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엄청난 수천억 원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야,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문을 나서자마자 하는 행동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신하는요, 10,000달란트를 빚진 걸 탕감받은 주제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그 동료를 만납니다.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내 돈 내놔! 그랬더니 똑같이 그 동료가 조금만 참아줘. 내가 꼭 갚을게. 하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됩니다. 왕은 노기가 등등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악한 종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박정호 목사 버전으로 이 나쁜 놈아, 네가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큰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도 너 있는 거 다시 다 내놔. 그리고 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각각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억 원을 탕감받고도 몇백만 원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구두쇠의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지금 들으신 이 줄거리는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대로 사지 못할 때 비극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얘기가 있냐면요, 유대 전통에는 3번까지 용서해주고 그 이후로 말 안 들으면 용서 안 해도 된다는 전통이 있어요. 우리하고도 비슷하죠. 우리도 무슨 원칙 있어요? 3세판 원칙이 있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이 3번 정도 하지 말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4번 정도는 으악 하고 박차고 밖을 나가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3세판 원칙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거기다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3번이 아니라 7번까지면 충분하겠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7번을 용서하면 내가 할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그럼 여러분, 우리 반주자님 여쭤볼게요. 총 몇 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기 나오잖아요. 본문 띄워줘 봐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70번씩 7번까지니까 총 몇 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는 77번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부사가 다 똑같은 부사인데, 사과 말고 부사인데 조사인데 의미가 2개를 다 쓰이는 거예요. 7번씩 하는 씩이라고 하는 조사로도 쓰이는 단어가 쓰였고 7번 에라고 하는 조사로도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씩과 에가 동시에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는 7번에 7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70번에 7이니까 77번. 그런데 여기는 7번씩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개역성경, 여러분 보시는 개역성경은 490번이도록 해설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70의 7이다 하여 77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490번이든 77번이든 무슨 의미일까요?
많이, 그렇죠? 셀 수 없이 많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4장 2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구약의 전통적인 창세기 말씀을 근거하여 77번이 전통적으로 맞다라고 신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한민족은 좀 많은 게 좋은 민족이니까 490번이 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건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Anyway, 아무튼 77번이든 497번이든 많이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 용서는 숫자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여러분들께서 문법 자체만으로는 77, 490이라는 뜻이 아니고, 결국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숫자를 계산하라고 주신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고, 숫자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여기 사랑하는 신혼부부 쌍들이 몇 쌍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싸움하는 이유, 숫자 싸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는 설거지를 10번 했는데 너는 왜 10번 안 해요? 그렇죠? 나는 세탁기를 5번 돌렸는데 너는 왜 5번 안 돌리냐요? 숫자 싸움으로 싸우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몇 번 했는데 너는 왜 똑같이 몇 번을 안 해? 이걸 탈피하는 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다 하란 말이에요? 하지마. 당신도 하지 마세요. 그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개념은 숫자를 탈피하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23절에서 3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4절과 18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결론으로 용서라는 결정적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까? 바로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갈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갚을 수 없는 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 얘기를 하실 때 상식을 흔드는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지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6,000일의 품삯이고, 10,000달란트라 하니 만을 곱해보니 얼마가 나옵니까? 6,000만 일을 일해야 갚을 돈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이제 끝난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생에 나는 이제 끝났어, 안 돼,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26년도 한국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시간당 10,000원으로 보고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니 80,000원이죠? 6,000만 일을 곱해서 80,000원을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4조 8천억 원의 빚을 진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현대 돈으로 4조 8천억 원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하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을게요. 말만 암만 갚아봐.
그 인생 네 인생 끝장이요. 아무것도 안 돼. 갚을 수가 없어. 여기서 겉으로 보면 성실한 호소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는 이미 빚을 갚을 능력이 절대 없는 사람이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예상 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우리는요 조금 덜 죄인이어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갚을 계획이 인정돼서 풀려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왕의 긍휼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갚겠다고 말했던 자리에서 사실은 갚을 능력조차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탕감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서 자랑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 하나 있으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뿐이더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100점 맞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조건 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갚아주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고 감사해야 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교단에서는 이것이 유명한 잔 칼빈이 이야기하는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하고, 감리교회에서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한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전통이 공통으로 증언하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인간의 행위와 108배와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쌓고 쌓아도 10,000달란트의 빚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을 하여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왕이 없다고 해줄 수밖에 없는 구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인 겁니다. 결국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용서받은 삶, 그리고 다음 단계인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천국 백성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를 한번 보십시오. 더 악질로 변했지요. 방금 전까지 그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상상도 못할 탕감을 받았는데 거리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자기의 빚을 진 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헬라어 원어를 보니 이 만났다라고 하는 뜻이요,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난다는 뜻은 사람을 풀어 수색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하,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고서도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더 받아내려고 사람 6, 7명을 청부하여 찾아내라고 했다는 뜻이 만나라는 뜻이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걸음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목적 있게 배은망덕하게 까먹고 또 찾아가서 만났다는 뜻이 이 사람이 옳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방금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4조 8천억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더 벌기 위해, 더 받아내기 위해
100데나리온을 추심하러 나갑니다. 사람 쓴 거예요. 이제 그 금액을 비교해 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8만 원을 잡을 수 있죠. 100데나리온은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저에게는 엄청 큰 돈입니다. 그러나 4조 원 대 800만 원, 몇 수십억 분의 1이죠. 탕감받은 금액은 4조 8천억, 자기가 추심하려고 하는 금액은 800만 원, 수십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는 28절에 보니 붙들어 목을 잡고, 여기서 목을 잡고라는 뜻은요, 또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교통사고 나갖고 시비 붙어갖고 이렇게 목 잡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도 해보셨나요? 유도하면 조르기 있죠, 조르기. 이렇게 하는 거, 조르기. 그런 적도로 숨을 못 쉬게 쫄라댄다, 이런 뜻이 헬라어 원어입니다. 이렇게 잡고 너 잘 만났어, 이 뜻이 아니에요. 탁 맞고 꽉 쪼시는 거예요.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숨을 막히게 압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는 왕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한 사람이, 그리고 탕감받은 사람이 그거 은혜도 모르고 나가서 800만 원 잡으려고 사람 풀고, 자본에서 이거 못 갚으면 이 여자리에서 너 어떻게 할 거야 하고 톡 쪼르고. 그래서 왕은 그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32절에 그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박정호 버전으로 말하면 야이 악한 놈아.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계산은 반드시 배은망덕하고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탕감의 기억이 희미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천국 백성은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흘려보내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본질,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자리의 문제로 생각하는 제자들을 혼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나중에 정권 잡으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또 사두개인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에 뭐가 큽니까? 자꾸 이 인간은 서열을 세워요. 이 인간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예요. 누가 100점이고 누가 50점이고 누가 0점인가요? 자꾸 이 문제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역설을 하고 계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역설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결론에 이르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조건 없는 탕감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같은 교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내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도 어머님 장례식을 통하여 용서하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는 지네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는데 갔는데 이놈은 안 왔어. 용서할 수 없어 이거. 어떤 아는 분인데 이 사람은 꼭 오야 돼. 안 왔어.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는 이 본인이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해요? 본인 할 때는 크게 하시지요. 주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는요,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고인물이 되면 썩기 때문이지요. 강물과 같이
흘러보내는, 용서를 흘러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삶은 천국의 성격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왕의 긍휼로 살아난 사람이 여전히 채권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이미 천국의 리듬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도피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구약의 도피성은 왜 생겼을까요? 억울하게 또는 설명이 부족하게 다른 사람을 죽여서 억울해서 도피하라는 것이 도피성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우리 교회 좋은 도피성에 와 계신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도피성에 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변명을 하든 안 하든 죄가 있어서 일단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죄인끼리 나는 죄인이 아닌 듯 그리고 당신은 죄인인 듯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반주자님은 50이라고 하는 죄를 졌구먼. 나는 30밖에 안 졌어. 그러니까 너는 더 죄인이야 라고 비교하는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반주자님, 이 도피성 온 지 몇 년 됐어? 한 달밖에 안 됐지? 나 5년 됐어. 내가 왕고여. 무릎 꿇어. 이러한 도피성의 제도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피성은 완전히 무죄 판결을 받고 개선가를 부르며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사연을 안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혐의를 안고 피신한 사람들이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은혜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완벽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다 해결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쳐다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다 환자입니다. 완벽해서 교회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떤 환자예요? 아이고, 고혈압 환자금은, 아이고, 당뇨 환자금은. 우리는 신앙의 환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탕감받아야 할 10,000달란트 빚진 자예요.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할 때 나는 용서받았고 너는 죄인이여. 나는 너보다 나는 너를 용서 못해. 이 장면 어디선가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찾아 나서는 그 나쁜 놈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는지를 잊지 않을 뿐더러 그 용서가 감사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완성된 용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35절에 주님께서는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요? 각각 마음으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어 성경에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from your heart, 네 마음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용서를 기술로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끝내는 사회적인 합의, 계약서, 인지작용 수준의 용서를 원치 않습니다. 용서의 시작점이 어디냐고 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혀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용서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두 사람을 얘기 들었지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복수심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변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용서해. 다 용서해. 아니야 엄마, 난 엄마한테 그렇게 한 사람 용서할 수 없어. 아니야 정우야, 이놈아 네 목사가 왜 그런 말을 해. 나는 놓고 갈 거니까 너도 용서야. 그렇게 하고 어머님이 가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장례식장 안 온 사람은 문제가 안 되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으신 여러분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용서의 강물을 흘러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계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한 용기와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From our heart,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용서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참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만달란트의 죄를 십자가에서 탕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따라 만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100데나리온의 형제를 풀어주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